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시간 신자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최우선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신부님께서 나누고픈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나누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제넘게도 여기저기서 성경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기회들이 좀 많은데 네. 항상 그 시간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유연하게 시간을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그러는데 딱 이 시간만 네. 그 방송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간을 딱 맞춰야 된다는 그 뭐랄까 나름의 부담감. 부담 같은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 간단하게 던져주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 네. 방송하는 도중에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네.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그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얼핏 지나가는 그 질문들로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주제를 좀 삼아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냐, 아니면 나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 네. 이런 질문들을 보았는데 사실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깊이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이나 구원사적인 맥락 안에서의 질문들보다도 오히려 네. 우리의 상식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물음들이 더 강하게 와닿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조금씩 넓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네. 오늘 이야기도 질문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며 골랐습니다. 네. 지난주 이영진 빈첸시오 형제님께서 천지창조는 실제로 인간의 시간으로 6일이 아니고 하느님 기준 시간으로 6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면요, 신부님?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과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네. 그 성경의 해석 방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언어로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네.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유비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로 쓰여졌습니다. 네.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고 그 인간의 언어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번역되고 해석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역사 안에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정말로 놀랍게도 정말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알려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네. 적었을 그 당시에는 당시의 의도에 속하지 않았지만 네. 역사가 지나가고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중첩되고 쌓여졌을 때 네. 진짜 하느님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 성경 언어의 유비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도 안에서 6일을 창조하고 하루를 쉰다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네.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 창조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들을 다시금 해나가게 되었을 때 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지게 되었을 때 네. 이 6일의 시간도 역시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비적인 속성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네. 인간의 시간과 하느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시간이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방향성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성경의 언어를 볼 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네.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그 유비적인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게 되었을 때 성경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유비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영진 빈첸시오 형제님처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성서적 생각이나 의문을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CPPC빵 앱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빵톡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톨릭 궁금증, 성서적 궁금증, 성경 읽으시면서 느꼈던 의문들 모두 좋습니다.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매월 말 선물을 많이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부님, 그럼 오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창조 이야기의 외적 특성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창조가 6일간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루 하느님께서 쉬셨다는 그 첫 번째 창조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성경 언어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창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창조 이야기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뭐 영성적인 묵상거리나 고민들이 아니라 창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번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성경에 창조 이야기가 2개가 나온다라는 네. 거예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그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네. 1장에 나오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 이렇게 2개가 나오고, 1,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사실 조금 많이 다릅니다. 날짜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분량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그 천지창조 이야기는 진짜 그 우리 신자분들께서 한 1000번씩은 읽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쑥 읽고 내려가면 왜 인간이 2번 창조되지? 라는 것, 그리고 하늘과 땅은 아까 창조를 했었는데? 라는 것,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울릴 뿐 그것에 대한 것을 무심코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보다 보면 2개의 창조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 때문에 다른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 다른 창조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이유들, 그리고 어떤 목적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2개가 실려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쉽게 풀이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쓰여졌었던 첫 번째 목적이. 성경이 쓰여졌던 첫 번째 목적이요? 네. 그렇죠. 네.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네, 대답이 맞아요. 안 나오는 네네네. 그런 경우들. 정말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하느님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에 대한 것을 전해주고 싶고, 막 그 구원의 맥락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고, 굉장히 많은 답들이 있는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는요, 하느님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제가 그 복음학교를 처음 시작하고 강의를 개설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아시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한 것은 잘 알아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오셨고, 인간과 같이 생활을 하셨으며, 인간의 감정으로 삶을 끌어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형상 자체를 우리 안에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 맞아요. 보지 못했고 단 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에 대한 어떤 형상을 그려내기가 이미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네.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목적성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자, 창조 이야기가 두 개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네네. 다양하게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 연구된 것들도 많고 그러는데 명백하게 창조 이야기가 두 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두 개 다 알려주고 싶은 하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하느님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체험 안에서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전승화되고 기록이 되어졌을 때 네. 이것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도 두 개 다 하느님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네네. 둘 다 실른다는 것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학적인 충돌이 발생되고요. 네네. 중복되는 현상도 발생되고요. 네. 편집층의 흔적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네. 근데 이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다 하느님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모두 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느님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네. 모두 다 함께 실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두 이야기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소중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가 이 두 가지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의미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어떤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것이 네.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놀라운 존재적인 특성을, 그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성경 안에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네. 이거는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라는 네.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창조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이면 네. 우리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비과학적인 특성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창조가 6일 동안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과학적인 그 상식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그런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중과도기 안에서 진화론과 뭐 창조론의 대립들 그리고 거기에서의 다툼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그 비과학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비과학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창조 설화가 성경이 세상이 이대로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만 해요.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뭐 과학도 세상이 생겨나게 되는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무조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 사건이 6일간의 창조 사건 하루의 하느님의 쉼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 이야기의 외적인 특성 안에서 어떻게 해서 이 창조 설화가 생겨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끊임없이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도 역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만 합니다. 네. 그것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보는 힘이 많이 그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됐든 뭐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뭐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격동의 순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들이 그들이 그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기술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유배라는 것은요, 정말로 모든 것이 파괴된 듯한 종말의 순간을 경험한 듯한 그런 유배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이에 절망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근거로서 그 유배가 또 작용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상상력이라는 게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에 대한 역사적인 체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때 잘 몰랐던 것이 유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이 또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창조설화가 이 유배랑 굉장하게 연관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세상 기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제일 먼저 쓰였겠지? 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창조설화는 구약 성경의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설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로 나중에 쓰인 설화예요. 네. 유배를 떠났는데 이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지적 재산이었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배를 떠난 그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신화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창조에 관련된 세상의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뭐 네. 길가메시 서사시나 뭐 에누마 엘리시 그리고 네. 뭐 아트라시스 서사시 이런 네. 것들이요. 네. 이런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들을 그 사람들이 본 다음에 이게 뭐지? 아닌데 세상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기원에 대한 신화들을 하느님에 맞게 그리고 네. 하느님께서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신지를 자기들이 네. 깨달은 걸 바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들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 놓은 것이 창조설화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성경 속 창조설화와 고대의 여러 다양한 신화들이 서로 그 결이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느껴지곤 하는 이유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상상이 신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들은 언제나 하지요. 네.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네. 과학도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고 종교들도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죠. 그리고 네. 뭐 또 다른 방식으로도 철학 안에서도 뭐 그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대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내놓은 답은 결국에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과 연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속성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창조설화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주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는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 학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저는 그 학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일반론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는데요. 뭐랄까요. 솔직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 무리한 부탁일까요, 신부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가 이게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창조설화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네. 휴대폰을 잘 사용하는 방법들 요즘에는 막 구청행, 군청 막 이런 데서도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자녀에게도 배우기도 해요. 가르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네. 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네. 그 다양한 방법이 모두 휴대폰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네.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처럼 창조설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의문들 그런 상상들을 통해서 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었고 그 알려주고 싶은 방법이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그 다양한 방법들이 네. 성경 안에 함께 모아들어져 있는 것이고 네. 창조설화라는 이 아름다운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네. 그런 방식으로 성경 안에 자리하게 되었고 네. 이게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있기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보면서 네.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리고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 존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피조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고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을 보며 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결국 인간이 하느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설화는 그에 합당한 설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누가 세상 창조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다. 원래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별과 별이 부딪혀갖고 빅뱅이 일어났고 뭐 뻥 터지는 순간에 생명체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창조설화는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느님의 존재성이 세상을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그 세상을 있게 한 하느님의 존재성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휴대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귀에 더 쏙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 성경 속 창조설화,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신자분들께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창조설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만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화들을 재해석하며 네. 하느님과의 관계성과 그리고 인간과 하느님에 대한 설명들을 해나가기 위한 신학적인 재해석들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조 이야기의 외적 특성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들이고 초대하기 위한 이야기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네. 오랜 시간을 거쳐 이 창조설화라는 이야기들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 안에 잠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실제로 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미리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성을 알고 이렇게 아름답게도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 네. 이렇게 아름답게도 성령의 영감이 작용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생각들 때문에 네. 탐복하기도 해요. 굉장히 많이. 네네.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작성된 창조설화를 과학적인 이야기들과 빗대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개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 안에서 해석을 해야만 한다. 성경은 온전하게 모든 진실을 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